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9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또 기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큰 문제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문제들을 가끔 만납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어느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또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큰 문제만이 아니고 또 매일 일상생활에서 아주 소소한 문제들. 그런데 이것도 다 선택이 필요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걸음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저희가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이걸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는 흔히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마음에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래요.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이것을 꼭꼭 깊이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하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하고 정말 지금보다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집중해서 제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나이 어린 자녀를 부모가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보살피고 인도합니다. 그게 맞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여행 시작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를 하세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지요. 말씀을 끊임없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환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떤 환경은 열고 어떤 환경은 닫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가장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분명히 인도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인도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냥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간절함도 없고 나는 딴짓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척척 알아서 인도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 이 두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것을 먼저 행해야 인도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건부 인도예요. 우리가 먼저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걸 하래요. 그걸 잊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6절에도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하면 이후로는 축복이에요. 그리하면 이후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앞에 무엇을 네가 행하면, 그걸 먼저 네가 하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 결과라는 이야기죠. 조건부 축복이다. 조건부 인도하심이다.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아까 읽었던 5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받고 싶은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있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의지하래요. 여러분 여기 신뢰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뉘앙스는 뭔고 하니 어떤 대상에게 몸을 완전히 맡기고 의지한다, 기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탁, 완전한 신뢰를 말해요. 저쪽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내 몸을 그냥 편안하게 힘 빼고 턱하니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맡기래요. 여러분 수영 처음 배울 때 누구나 다 물을 먹지 않습니까? 힘을 쓰면 쓸수록 물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가르쳐주는 그 코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내가 받들어 줄 테니까 내게 몸을 맡기세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힘을 좀 빼고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그냥 몸을 신뢰하고 다 맡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목사님 물론이지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요. 믿으니까 교회 나왔고 믿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으세요? 이 질문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 질문하고는 상당히 다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 믿습니까? 그 질문이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 제 짐작컨대 성도님들 대답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 첫 번째 조건은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붙박이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하지요. 신명기서 6장 5절을 보면 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대하는데 마음을 다하래요. 이게 올인하래요. 집중하래요. 몰두하래요. 다른 잡념 다 뒤로 젖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절반 정도 마음 말고 온 마음으로 온통 마음을 쏟아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약속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게 영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이 질문 말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출석을 하는가, 이것보다 더 우선된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면 대단히 적극적이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그 사람의 중심은 어떤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아요. 호수 한복판으로 퐁당하고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물결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동심원처럼. 그런데 퍼져나가는 그 물결의 원인이 뭔가, 이 물결을 만든 그 근거가 뭔가 추적을 해보면 역시 그 동심원의 맨 중앙부, 중심부, 돌멩이가 떨어진 자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점점 활동 반경이 넓어지지요. 목장에도 참석을 하고 또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치 동심원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물결 따라서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연수가 흘러갈수록 점점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뭔가, 그 중심부분,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지는 않아요. 한 30% 믿을까요? 한 50% 믿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잘 믿는 사람은 한 70% 정도 믿을까요? 어쨌거나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그 믿음의 어떤 효과도 그만큼 덜하지 않을까? 우리의 실생활에서 믿음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하게 받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 얼마 전에 한참 서울 기온이 내려갔을 때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웬만한 기온이면 집에서 이제 이렇게 난방할 때 뭐 요즘 이제 난방비 아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한 30%만 밤에, 낮에는 안 해도 밤에 30%만 이게 해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조금 더 올려서 한 50%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림도 없어요. 커버하기에는 너무 날씨가 추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날 며칠 동안이라 할지라도 그냥 난방 풀 가동을 해야 겨우 효과가 있더라.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으려면 믿음을 풀 가동할 필요가 있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 문제에 관해서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래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믿음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따라가 보면 30% 정도 믿으면 30% 정도 효과를 가져올 거래요. 50% 정도 예수님을 믿으면 50% 정도 기대했던 효과가 있을 거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100%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별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마음을 다하여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근데 성경을 보면 3m가 넘는 거한 골리앗을 향해서 소년 목동 다윗이 막 달려갑니다. 양쪽이 서로 부딪히기 직전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너는 나에게 나오면서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오늘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거기 어떤 주저함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왔잖아요. 근데 뒤에는 그 애굽의 병거들이 수백 대가 그냥 급하게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사면초가예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닷물이고 뒤에는 애굽 군사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떤 주저함도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없어 보여요. 이 위기 상황에서도 100%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 앞에 안 나가도 내가 그분 뒤에 가서 가만히 옷자락을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라. 그야말로 100% 그걸 믿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건 낫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100% 믿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다윗도 아니고 나는 모세도 아닙니다. 나는 100%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지요. 있다가도 믿음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100% 믿음은 없어요. 지금 현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중요하니까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애는 쓰고 계시는지, 30% 믿음이면 내가 50% 믿음까지 제발 가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으신지, 50% 믿음이라면 내가 이 믿음을 조금 더 상승시키고 조금 더 올려서 70% 거기까지는 올해 꼭 도달해버리라,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고 그 산 아래에는 제자들 몇 사람만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제자들이 애를 써도 귀신이 꼼짝달싹을 안 해요.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달려가서 맞이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애는 쓰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런 심정 말이에요. 주님 믿고는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100% 믿음이 솔직히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간절히 내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현재 100%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진실로 원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음치예요. 노래를 하셨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저도 음치과에 속합니다만 음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음정 박자 마음대로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워낙 진지하게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음악의 테크닉, 기교 이게 와닿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그 노래가 마음에 와닿는 거죠. 감동이 된 거죠. 여러분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성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믿어보려고, 좀 더 하나님을 믿어드리려고, 내 믿음을 조금이라도 더 상승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믿어보려고 애는 쓰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식상해서 그런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닌가. 잘 믿어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맨 먼저 조건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대신에 너무 빨리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아닌가. 그게 뭔가 하면 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두 개가 대조적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늘 이렇게 긴장 관계입니다. 내 명철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걸 조심해야 된대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다 내 거잖아요. 생각도 내 생각, 지식도 내 지식, 경험도 내 경험, 내 노하우. 이게 다 내 것이다 보니까 나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늘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가까우니까 말이죠. 조금만 내버려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쉽게 나중심으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돼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도 결국은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인가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건 믿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 내버려두면 금방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이건 자꾸 배척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 상황, 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최상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든지 가장 좋은 쪽으로 다스리실 수 있다, 컨트롤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로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맡겨가지고 안 돼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먼저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철은 뒤로 미루고 자꾸 일부러 의도적으로 뒤로 미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지금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나의 한계를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미련한 것을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열려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환경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최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거요. 인도해 가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조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6절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까지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리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여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 뭐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각오를 하고 따라갈 각오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하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그 앞에 주목할,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범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큰 일, 거기에서만 인정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범사. 여기 범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냥 특별한 일, 큰 일,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일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작은 일, 소소한 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 그러나 결정해야 될 일, 선택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므로 필요한 일들, 범사에 모든 일에서 현재 일이든 미래 일이든 다 인정하라. 이론적으로만 인정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닷없이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감하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아까 그 순서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최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내 명철은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 순서가 필요해요. 그 얼마 전에 한 20일 벌써 됐네요. 튀르키예 지진이 2월 6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이 2월 7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20일 전이네요. 근데 2월 7일 날 저녁 한 8시경에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고 하니, 이런 일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큰 재앙이 벌어지면 교회 이름을 대표해서 맨 먼저 가는 단체가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에요. 아까 보셨다. 그 봉사단을 이끄는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십니다. 머리가 아주 하얀 분이에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2월 7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아마 우리 그 119 구급 구호대보다 먼저 갔을지 모르겠어요. 인천 공항에서 전화를 방금 받았대요. 지금 뭐 경황 없이 막 떠나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에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TV 뉴스에 이제 저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TV 뉴스. 민간 단체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빨리 이렇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이제 머리 하얀 목사님이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TV에서 봤습니다. 전화가 왔대요.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장로님들이 다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당회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몇 분 장로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요. 그래서 서기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런 긴급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모입시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녁에 모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안 되겠습니다. 저녁에 늦게라도 모입시다. 해서 그날 저녁 9시 반에 모였습니다. 줌이 참 이럴 땐 편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9시에 모였어요. 근데 그 1시간 어간에 이제 기도를 한 거지요.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로 이것을 연결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돕긴 도와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도와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등등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정도는 최소한 이게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에 보내는 원조나 헌금하고 그 이후에 보내는 거하고 쓰임새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때는 정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는 최소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다 쉽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 2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9시 반에 모였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장로님들이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금방 다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헌금을 보냅시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미리 보내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발표해서 모금하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잘 하셨고 무사히 얼마 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듣기를 그때 저희가 보낸 그 헌금과 다른 한 2군데에서 뭐 급하니까 뭐 정황이 없지요. 2군데 보낸 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100톤 물량을 필요한데 이렇게 다 나누어 줬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명철이에요. 내 명철. 섣부른 자기 판단, 섣부른 자기 확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생각이었을 뿐이고 내 느낌이었을 뿐입니다. 아차 싶습니다. 아하, 그저 내 습관대로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랬구나 깨닫는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때가 사실 많지 않은가. 그저 세상살이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경험 가지고 그냥 문제를 처리해버리면서 말로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슬쩍 지나가는 거칠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를 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매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걱정하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100%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라도 가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전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에게 먼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고 최상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희한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어떤 문은 하나님이 닫으세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마음도 다 움직이세요. 다 감동시키세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고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